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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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대 참 잘했어요. 찬송가를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자유자재로 잘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책이 이 골로새서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이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른 말고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양반 그리고 상놈, 백정이 똑같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아마 우리가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또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주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예수의 힘으로, 내가 먹는 것도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생의 과정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실은 자녀를,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래서 우리 자녀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다. 청직이. 이 의식이 있어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똑같이 가정 생활을 합니다마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신앙인들과 가장 큰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 도우라고, 잘 섬기라고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이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도요, 거룩한 부담감, 좀 쉽게 얘기하면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도 이 남자만큼은, 이 여자만큼은 사랑하고 섬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생활이요, 부모의 자세요, 자녀의 이 생활 자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 섬기기 위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로새서와 똑같은 짝을 이루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 내용이 참 흡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복종하라.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왜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큰 나라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사를 존중해야 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를 잘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안 믿는 남편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답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얘기 어디라고요? 베드로전서, 권사님 3장 1절 2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오. 그 내용은 본문을 띄워줘서 감사하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안 믿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섬김과 사랑으로,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게, 그 얘기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지금 남편을 만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 속색이고 힘들게 하는 그 남편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같이 살아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참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해준 것이 감사해요. 저희 고향에요 30년 넘게 병상에서 중풍으로 쓰러진 분이라고 사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가 막혀. 그런데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니까 눈물로 하소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남편 그냥 들어 누워 있어. 그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아니 가짜는 것들이 찝쩍거린대. 이야, 기가 막혀. 오늘 집에 가거든 안 믿는 남편에게 꼭 얘기하세요. 여보 고마워. 무엇이 고마워야? 그럴 때 그래요. 당신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꼭 하세요. 뭐 남자가 아멘해.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여러분이 아멘 하라니까. 꼭 하세요. 웃지 말고 아멘해요. 찬양은 잘하던데. 또 정 집사님 아멘. 설교를 못 하겠네. 아멘 하나. 해야 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요 군대 용어로요 차례로 정렬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여러분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종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사실은 같은 언어 헤포타세스데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지만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좀 더 강한 그 의미. 그래서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은 이 복종은요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내가 굴복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복종이 아니고 똑같이 동등한 인격에서 서로 경외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죠. 그리고 신뢰 서로 끝까지 믿는 이런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아끼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자 예수님이 복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무능합니까? 열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 한 분이면서 삼위. 그렇지만 복종하는 그 복종의 자세로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이 관계는 바로 내가 무능하고 열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돕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열등해서 주연하고 내가 조연 이게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지요. 근데 듣다 안 들을 말까지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그 정도로 그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등한 인격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남자들이 절대 기억해야 될 것, 아내가 복종하니까 남자는 방종해도 된다 아니에요. 방종과 복종의 큰 차이가 뭐예요? 방종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만 내세우는 것은 방종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방종하는 사람이 자신을 몰라요.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제가 가정의 달 때 우리 다 물어봤잖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되십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대화가 된대. 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자녀가 학교에도 안 가고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를 불러요? 부모님을 불러. 아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상담 선생님이 아빠한테 특별히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저 대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도끼 눈을 뜨더니만, 아빠가 무슨 대화만 해? 잔소리만 했지. 잔소리만 해. 저를 비롯하여 자녀들이 내 말 잘 듣는다고 생각되는 아버지들은 일단 회개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가지요. 네, 거기다가 잘 들으십시오. 세마, 이 들으라 이 말의 의미는요,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거라 이 의미가 아니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감동하고 공감하는 대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대로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자녀와 부부 관계를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네요, 이 사랑은요,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헬라어로 쓴 게 한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딱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사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스토올케, 이렇게 다 구분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왜요? 남편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힐 소지가, 괴롭힐 힘이 많아. 10중 8구 거의 모든 가정에서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힘들지 아내 때문에, 물론 그런 집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10중 8구 남편 때문에 아내가 속 많이 새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윤신자 사모한테 남편 노릇하기가 수백 명 되는 성도 여러분의 목사 노릇하기보다 훨씬 어려워. 요즘도 데모 중에 데모 중. 그래도 오늘 어떻게 찬양대회 어떻게 왔어요?
안 선대 당신이 망신 줘서. 그리고 딴 교회 간대. 참. 내가 그래서 교회 옮긴 분들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 아니 사모도 안 서고 간다는데 여러분은 뭐 안 그러겠어요? 참 여러분 훌륭해요. 이 괴롭게 할 가능성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많다. 힘 있는. 그러니 이 괴롭힌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피크라이로란 이 말은요, 말로, 특별히 독한 말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참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내가 꼭 우리 사모한테 그러거든. 자, 말로. 남자들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여자들은 대단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 둘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두리뭉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혹시 의견 다툼이 있으면 여자들은 일단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울기부터. 뭐 다 얘기를 할 것이 없죠. 우는데 뭐.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괴롭히는 습관. 본문의 원문을 주의 주석을 보니까 습관을 중단하고 버려라 그 말이에요. 복된 가정은 천국인데요. 그 천국은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화목제물이 되는 사랑 플러스 더하기 아내의 순결한 복종, 이것이 천국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제가 방송실에 이 카톡을 좀 통해서 올렸는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동독과 서독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거의 대부분 내려온 것처럼 동독에 있는 분들이 서독으로 다 오는데 그 시절에 거꾸로 서독에 살다가 동독으로 간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띄워주세요. 띄워줘. 제가 얘기하면은 얘기 대목에 따라서 올려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겨우 6주, 우리로 말하면은 40일 된 어린 딸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너는 동독으로 가라. 공산 지하에서 목사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도 없고 거기 연고지도 없고. 그런데 갔어요. 거기서 복음으로 사는데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잘 길렀어요. 얘가 참 수학에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대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드디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는데 환경부 장관이 되고 그 뒤에 드디어 총리에 출마해 가지고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근데 이 총리가요 정말 잘해가지고 전 유럽에서 가장 경제 대국인 독일 그 유로화라고 돈을 유럽은 하나로 쓰자 할 때에 막 영국이란 나라도 반대하고 또 없는 나라들은 막 더 달라고 할 때에 독일이 다 중심을 잡았어요. 이때의 유명한 이 총리가 메르켈 총리. 근데 너무 멋진 것은 이분은 한 사람도 자기 가정 친인척을 쓰지를 않았어요. 늘 똑같은 옷을 입길래 기자가 왜 같은 옷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유치한 질문을 또 했어. 누가 살림하고 누가 빨래하고 청소합니까? 우리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세탁기 돌리고. 그것도 독일은 이거 방음벽이 잘 돼 있대 아파트. 그래서 옆집에 안 들린대. 그리고 나는 옷 떨어진 것을 기우고 우리는 서로 같이 합니다. 독일 전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떠나가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이 기사에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이 메르켈 총리의 엄마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사가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죽어도 독일을 못 간다. 그랬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들에 대해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부탁이 있대. 소원이.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둘이 잘 사세요.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사세요. 특히 우리 남자 아빠들한테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엄마 말 좀 잘 들으세요.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기사에도 한 줄이 나오지 않았지만 메르켈 총리의 엄마가 얼마나,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목회 활동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소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딸을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름도 기사 한 줄도 없는 그 어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지요. 그래도요, 저는요,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남자들이 와 있는 이 부인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받았다. 집에 남편들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같이 점심 식사 하고 싶잖아요. 또 우리 교회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못 먹고 집에 가서 밥 차려줘야 돼. 그렇죠? 이날 이때까지. 아니 나이 50이 넘었으면 혼자 라면 좀 끓여 먹으면 좀 어디 덧나? 다른 날은 잘도 끓여 먹어. 근데 꼭 주일날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 아유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가서.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 하나님은 그렇게 밥 안 먹고 버티고 있는 안 믿는 그 남편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남편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을 살렸더니 그 가정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살리고 독일이 유럽을 살리고 유럽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1장은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2장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1장이라면 2장은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우리 생활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할 때의 4장 선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막 나라를 뒤흔들고 굉장한 기적을 베풀고, 여기보다도 늘 제자들 12사람 정말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늘 집중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된 가정 지키는 것, 안 믿는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준은 우리 믿음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무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질서. 우리 가정에도요, 열등하고 우등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똑같지만 그래도 질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우리 몸도요, 이 질서를 갖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허리를 펴십시오,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신앙도 바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80% 90%가 다 허리 요통이 있는데 이것은 딱 한 가지, 바른 자세를. 우리의 신앙도요, 바른 믿음의 눈을,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복을 받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개성과 공감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요,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윤며들다. 윤며들다는 윤여정 더하기 스며들다의 조합어래요. 그래서 윤며들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여정 씨는 우리 나이로 75세예요.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본받고 싶은 윤여정처럼 되고 싶다고 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요즘에 영어 공부에 열풍이 불었대. 그래서 영어로 인터뷰하고 싶다. 발음이 안 좋아도 우리가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말 떠듬떠듬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오히려 전 세계가 그로 인하여서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윤여정에게 젊은 세대 엄마들이 공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윤여정은 꼰대 노릇을 하지 않는다. 꼰대 노릇 기분 나쁘지요? 젊은 애들이요, 자기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 학교 선생님을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잔소리,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요. 근데 보십시오, 윤여정 씨 인터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이렇게 해라, 사람들이여 이래라, 남자들이여 저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참 윤여정 씨가 결혼을 했었잖아요. 조용필이든가? 네? 조용필 아니에요? 미안해. 조영남 나쁜 놈. 한마디 욕을 하고 가야 돼. 내가 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 두 부부가 미국 가서 뭐 했는 줄 알았어요? 신학 공부했어. 정말 망신은 다 시켜요. 그러고 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조영남한테 가서 물어봤대. 어쩌고 저쩌고. 왜 윤여정을 거기다가 꿰냐고. 그런데 참 보면서 전에는 막 이혼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아픔이 그 사람을 더 성숙시켰어요. 참 보십시오. 그렇게 아프지만 꼰대 노릇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자신감, 누구를 탓하지 않는 그 당당함, 그리고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는 솔직함, 이것이 윤며들다는 이 신조어를 만들기까지예요. 조금 더 윤며들다의 뜻은요, 첫째로는 스며드는 영향력. 지금까지 우리 목사들이 막 카리스마 있고 뭐 굉장한 뭐 능력으로 했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 목회력은요, 스며드는 영향력. 우리 부모된 기성세의 우대인 우리들도요, 젊은 사람들 물론 듣지도 않지만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그만하십시다. 너 이래라 이래야 된다 그만해. 그러질 것 없이 내가 윤여정 씨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길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이거 이 스며드는 영향력.
근데 스며들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으로 배어들다. 겉에서는 잘 모르는데 속으로 이렇게 쫙 배어드는 의미가 스며들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다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것이 없어요. 느껴져요. 스며드는 힘,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힘은요, 너 이렇게 해야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꼰대라니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래서요,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 지식을 자랑해, 내가 돈 많은데 내 돈을 자랑해, 내가 아주 건강한데 내 건강을 자랑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꼴불견이라고 그래. 근데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나눌 때 이게 감동, 이게 공감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런 회사가 있어서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를 높이는 거,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몇 종가 기부를 할 때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거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이거 얘기할 것 없어요. 목사니까 수십 년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무엇로 섬기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이걸 얘기해야지. 우리는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영향력, 윤며들다, 스며들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500